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율법사도 예수님에게 최고의 율법이 뭐냐라고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으로 요약했던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태어나죠. 그 사람이 태어났다, 출생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어머니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죠. 가정, 또 친구, 이웃, 공동체, 조국, 또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모든 세계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자기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든지 인간 자체가 관계적 존재죠. 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마치 무인도에 혼자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공기도 중력도 없는 우주에 혼자서 유영하듯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것들이 보통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다양하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이것도 관계예요. 우리 가족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태어났는가? 나는 왜 우리 집을 맨날 내가 가장도 아닌데 내가 맨날 이렇게 다 돌봐야 되는가? 그것도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다 관계입니다. 관계. 왜 이런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이웃들 속에 살고 있는가? 왜 이런 상황과 정황들이 겪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도 그 상황과 정황과 시대와 어떤 모든 일들이 다 관계, 저희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를 들여다보고 나에게 맺어져 있는 관계,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왜 나는 이런 관계,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관계들을 쭉 살피거나 내 관계를 깊이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를 둘러싼 관계를 보고 또 이것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억울해하거나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부분들이 다 사실 비롯된 얘기들이죠. 나는 이런 환경에서 나는 흙수저인데 왜 내 친구는 금수저여 가지고 나보다도 공부 못한 놈이 더 유학도 가고 돈도 더 잘 벌고 이렇게 되는 것도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도대체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런 거를 괴로워하는 거죠. 또 뭐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어떤 재능이 있어서 남들보다 뭐 더 많은 것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나는 참 보통 그렇게 말들 하죠. "나는 운이 좋았어. 예, 운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공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억울해하든지 간에 아니면 혹은 운이 좋았든지 간에 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이 모든 생각들이 어떤 이런 해석들이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해석들이 상대적인 관계성, 나와 또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뭐 아니면 연예인일 수도 있고 막 뭐 수많은 관계들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요. 결코 우리는 그 인생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한 이해와 목적과 방향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비교만 될 뿐이니까요. 어쨌든 나랑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 상황과 정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비슷해도 다 차이는 있고 그 작은 차이에도 우리는 배아파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상대적 관계성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목적과 내 자신의 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관계성이 바로 잡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대적 내게 주어진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뭐 어떤 지점을 생각할 때 어디 지도를 찾으려고 할 때
먼저 절대적인 좌표를 먼저 찍어야 말을 할 수 있죠. 또 지도를 보면 동서남북 표시가 있는데 동서남북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비게이션도 켜 가지고 지도를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처음 내비게이션이 GPS랑 연결돼서 위성이랑 연결돼야 그때부터 길을 찾을 수 있지 연결이 절대적 좌표랑 연결되지 않으면 보통은 보니까 뭐 방배동이나 뭐 이런 내비게이션 회사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시흥에서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상대적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다 가지고 살지만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즉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만나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의 이 관계성들은 다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든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이 뭐 나의 가족과의 사랑이 됐든 뭐 공동체에서의 사랑이든지 뭐든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 세상과 나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질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아름답게 또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적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늘 억울해하는 인생을 살게 되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았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나는 운이 좋았다.'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뭐 종류가 많죠.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난 참 운이 좋았어." 뭐 혹은 "나는 공부를 잘했지." 뭐 아니면 "내가 투자한 데서 성공을 했어. 난 참 운이 좋았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딱 세워지는 순간 그것이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운 좋게 잉여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운이 좋다고 말하면 그냥 그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쵸? 이건 내가 운 좋게 가진 거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똑똑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운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남들보다 나에게 더 건강을 주셨다든지 나에게 남들보다 더 똑똑한 머리를 주셨다든지 남들보다 나에게 더 큰 재산을 재물을 주셨다든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한 바 책임으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길을 바르게 찾아가기 위해서 어 아름답게 우리의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관계를 주신 겁니다. 교회라는 관계. 교회로 우리를 모으셨죠. 이게 사실 교회라는 이 모임은 너무너무 신비하죠. 사실은 여러분 사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사실 밖에서 같았으면 서로 만나서 얘기 한마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문화가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직업이 비슷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동네가 뭐 집이 가깝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서로 어떻게 보면 평생 한마디 말을 섞어 볼 일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묶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임,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관계를 왜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교회라는 관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소망하게 되냐면 이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를 더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놓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쁨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또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당연히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로 그 방향이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혼자서 그냥 예수 믿고 혼자서 잘 신앙생활 조용히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르게 놓이면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 이 섬길 사람을 섬길 대상을 찾게 되고 우리 주변에 사랑을 나눌 사람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제부터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받은 이 기쁨과 은혜를 어떻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될까? 이걸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약간 훈련소와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죠. 훈련소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배우고 실천하고 또 사실은 시행착오도 겪어 보면서 이곳에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놓으시고 묶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잘 받고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훈련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과 우리 이웃들 사회에서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교회의 또 역할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그 일이 주어졌다. 그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교회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직분. 네, 오늘은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직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직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랑을 근간으로 사랑을 동력으로 근본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직분을 보통 생각하면 어떤 봉사로 생각하기가 쉽고 직분에 대한 이해가 어떤 내가 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냥 뭔가 내가 어떤 남들보다 어떤 행위로 섬기는 것이 직분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이 직분이 어떤 자기 의의처럼 돼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처럼 고역처럼 노역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말하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역자 등을 이제 총칭해서 이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4장 11절 시작. 그가 그가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사도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여기서 주체가 되는 그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그가 이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할 때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맡기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좀 낯설죠. 사도와 선지자가 직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책이 따로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책은 그 처음에 교회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세워질 때 처음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 교회를 세우는 터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직책들이라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이 직책은 이제 더 이상 있지를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순회 전도자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으로 치자면 선교사님들이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목사와 교사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목사 그리고 교사가 아니라 목사 즉 교사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정체성과 이 책무는 교사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어떤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께 잘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의 책무가 또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성례를 맡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세례 그리고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 이제 목사의 직무예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제자들 그리고 그것이 이어서 목회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여기 4장에다 표시를 해놓고요. 뒤로 조금만 넘기면 디모데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감독이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랑 같은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감독이나 장로나 이제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고요. 위에서 지켜보다, 관리하다, 다스리다 요런 단어에서 시작 표현된 게 나온 단어가 감독이고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한번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어떤 장로란 우리 감독, 장로는 어떤 직분인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감독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하며 술을 술을 즐기지 즐기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구타하지 구타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직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네. 아이고 어마어마하죠. 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또 오직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자가 장로의 장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8절 한번 보면 8절은 집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더러운 일을 일을 탐하지 탐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깨끗한 깨끗한 양심에 양심에 믿음의 믿음의 비밀을 비밀을 가진 가진 자라야 자라야 할지니 할지니 이에 이에 이 이 사람들을 사람들을 먼저 먼저 시험하여 시험하여 보고 보고 그 그 후에 후에 책망할 책망할 것이 것이 없으면 없으면 집사의 집사의 직분을 직분을 맡게 맡게 할 할 것이요. 것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정중하고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예. 말 그거 두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건 앞과 뒤가 다르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시키지 못할 말을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어떤 중독이라든지요. 아니면 항상 맑은 정신으로 맑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상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이 정말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뭐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켜가는 것 얼마나 또 힘든 일입니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또 사랑으로 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그 신비한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자들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이렇게 벌써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죠? 장로 장로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 많이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도 집사 또 권사 또 안수 집사 직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서 무슨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이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번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협의해서 대충 이렇게 역할 분담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맡은 자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또 특별하게 11 절에는 여집사들, 여자들도 해서 여집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여자들도 여자들도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정숙하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모함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절제하며 절제하며 모든 모든 일에 일에 충성된 충성된 자라야 자라야 할지니라. 할지니라. 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남을 모함하거나 뒤에서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모든 일에 충성되게 임하는 자를 여자의 집사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 절과 13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12 절 13절 읽어 볼까요? 시작. 집사들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안에 있는 있는 믿음의 믿음에 큰 큰 담력을 담력을 얻느니라. 얻느니라. 네. 정말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자로 이제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보니까요. 좀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죠. 네. 아까 감독, 장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기 집사에 관해서도 그렇고 중복되고 반복되고 마지막에 꼭 붙여서 얘기하는 게 뭐죠? 가정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그리고 또 뭐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이렇게 두 직분 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뭐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성도님들 대부분 지금 거의 일 주일에 한 번 뵈죠. 그리고도 사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지만 깊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뭐 삶을 나눌 기회가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못난 꼴을 성도님들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쵸? 항상 이렇게 잘 이렇게
예. 그냥 깔끔하게, 별로 그래도 안 깔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제 수준에서는 깔끔하게 이 모습만 보시고, 특별히 뭐 실수하거나 뭐 잘못하는 것을 보실 일이 없지만, 저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고 제 실체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네, 제 아내죠.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제 실체를 제일 잘 압니다. 또 하는 우리 자녀들, 제 자녀들이 제 실체를 잘 알죠.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와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보이는 어떤 제 모습이나 평가받는 것들로는 사실 제 정확한 제 내면적인 어떤 실체까지 다 알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제 자녀가 가장 저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이 가족이 저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른다면, 그렇다면 그건 제 실제 모습이 어떤지가 충분히 드러나는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아내가 무섭습니다. 농담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 그런 면에 있어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밖에 나와서 아무리 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 내 실체를 아는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제가 무슨, 그거야말로 외식이 되는 거죠. 외식과 가식이 딴 게 아니죠. 외식과 가식이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행동의 간격이 클수록 외식과 가식이 크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 아니면 아예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직분을 말하는데 무엇을 말한다고요? 가정에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도전되는 말씀이고,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어 저를 또 잘 알 수밖에 없는, 저를 만약에 평가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한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는 인격적으로나 뭐 인간성으로서는 아마 저희 가족이 제일, 가족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게 제일 정확할 것이고, 또 목회자로서는 아마 저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같이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평가가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 주일에 한 번 뵙는 성도님들보다는 매일매일 같이 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평가가 아마 제일 정확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딱 강도사님이 매의 눈으로 저를 지금 봐는데 무섭죠.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과 판단과 제가 어떤 태도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진짜죠,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 세움 받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장, 예, 사실은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아름다운 삶으로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뭐 사실 오늘은 직분에 대한 얘기지만, 직분자가 맡아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 저희가 직분자를 새로 세울 때 아마 그때는 아마 어떤 직분에 대한 뭐 이 얘기들, 교육이 아마 따로 할 것이고, 오늘은 그 직분을 맡았다라는 게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어떤 무게를 가져야 되는 건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려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몇 페이지만 넘기면 디도서가 나옵니다.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제가 가진 성경은 348쪽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 보시면요. 1장은 아까 저희가 디모데전서 읽었을 때랑 거의 흡사해요. 장로,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2장은요. 2장 보시면 2장 2절 시작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표현이 늙은 남자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교회 어른, 남자 어른은 어때야 되는가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남자 어른. 그러니까 이건 물론 직분도 그 안에 당연히 뭐 대부분의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생각하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집사일 수도 있지만 어른이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의 늘 이 나이를 든 나이를 가진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늙은 남자로는 남자로는 절제하며 절제하며 경건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믿음과 사랑과 사랑과 인내함에 인내함에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고. 하고. 네. 늙은 남자는 절제, 욕심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빠지는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경건은 존경스러운 인격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예, 누가 봐도 예, 존경스러운 어떤 인격적인 모습. 신중하다는 것은 모든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떠오르는 대로 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처지와 상대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신중함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사실 서신서 이 신약 서신서의 전체 주제 단어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어 가는 어떤 내면적 변화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노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이가 든다라는 것을. 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뒤에 늙은 여자도 나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늙은 여자로는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네, 이번에는 나이 든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실이 세상과는 구별된 행실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전혀 구분점이 없는 어떤 삶의 기준이나 삶의 어떤 목표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세상과는 다르지 않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보니까 생각해 보면 집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뒤에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모함하지 말라. 왜 이 부분이 왜 보면 남성한테는 없고 남자한테는 없고 여자한테만 붙어 있어요. 그쵸? 이 항목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글쎄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반론을 누군가는 제시할 수 있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건 말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여자의 언어가 엄청 발달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언어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뭐 어떤 표현이라든지 또 남자들은 또 뭐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단순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성들의 어떤 언어는 풍성하고 또 아주 섬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도가 높죠. 예민하죠. 남자보다 훨씬 더 어떤 말에 어떤 감각이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능력이 뒤집어져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 하나 죽이는데 너무 쉬워요. 그죠? 말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도 너무나 쉬운 일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능력치가 여성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집사 또 나이 든 여인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이 두 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모함하면 안 된다. 뒤에서 말을 해서 사람을 어 공격하면 안 된다. 사실은 말이라는 것이 만약에 여성들한테 이것이 주어졌다면 더 뛰어난 능력이 주어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책임이죠. 그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도록 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누군가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모여서 누군가를 이해하게 모함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렇게 좌절하게 된다면 그건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술에 취하지 아니한 것,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흐릿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술 취한 그런 삶을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 절하고 3절 이렇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3절 마지막에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러면이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의미상 그러면 뭐죠?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여인이 남자가 이렇고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이 든 남자가 이렇고 나이 든 여자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4 절 젊은 여자들이 교훈을 얻는 거예요. 6절 젊은 남자들이 권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이 든 남자와 나이 든 여인을 통 여자들을 통해서.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모범이 되라. 모범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그 뒤에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떤 성경이 사람을 만들어 성경이 요청하는 건요. 어떤 율법과 규범으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율법으로 사람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목표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 아마 1 층부터 여기까지 다 율법을 쫙 해 놔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올라오면서 하나씩 이번 주엔 뭐 지켰고 뭐 못 지켰고 이번 주엔 거짓말했고 해 가지고 총점 몇 점 '아 이번 주는 난 실패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모범을 통해서 본이 되는 자를 통해서 그를 보고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이 남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남 신경 쓸 거 없지.'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나의 성장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 나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또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 되어 가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의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와서 젊은 집사는 '아 우리 권사님 보니까 정말 내가 나이를 먹으면 꼭 저렇게 돼야겠다. 그렇게 정말 따뜻한 분이 돼야겠다.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다.' 무슨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안 좋은 말에는 절대로 동참하지 않고 그래도 두둔해 주고 그래도 허물을 덮어 주고 힘을 주고 늘 만나면 얼싸 안아 주고 손 잡아 주고 등 두들겨 주는 저런 좋은 어른 돼야겠다. 나는 내가 나이 먹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나이를 먹으면 젊은 집사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처럼 돼야겠다.' 얼마나,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다. 만날 때마다 얼마나 넉넉하고 항상 이렇게 반겨 주시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깊이가 다르고 바라보시는 어떤 시선이 크고 넓고 '아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 책임이 교회 안에 서로에게 묶여 있다라는 거. 그게 직책이에요, 직책. 직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책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물론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배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저랑 함께 해서 저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사역자들은 행복했다고 꼭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많이 제가 가르쳐 주고 보여 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뭔가 본질적으로 애쓰는 모습을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이나 우리 후배들은 그걸 보고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예,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그 길을 내가 먼저 잘 힘들지만 걸어가야겠다고 그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그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꿈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고 무엇이 인생의 기쁨이신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직분 혹은 내가 여기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그 직분대로 지금 아까 읽었던 이 많은 이 덕목과 이 변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변화들이 정말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또 교회에서의 후배들이 정말 나를 보면서 신앙의 길을 같이 걷는 그런 본이 내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무슨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무게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요 좀 사실 우리끼리니까 뭐 다 알잖아요. 그러려고 해서는 아닌데 어쩌다 보면은 그쵸? 직분이 그냥 약간은 너무 가볍게 그냥 그죠? 약간은 계급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쵸? 때로는요. 절대 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급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도 가끔씩 있고 보면 또 아니면 또 직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게 인기 투표처럼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직분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의 개인적인 감정이 상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다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은 정말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그만큼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어, 바램 이렇게 묶어 놓으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1절에서 이 직분을 이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절부터 이름 도대체 뭘 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는 성도를 성도를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여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는 2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와 주께서 하신 이 사역들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들을 정말로 충만한 데까지 충만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채워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옛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의 것으로 요동하며 이리 밀리 저리 밀려 도대체 초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말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 저희는 서로 다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거울이 되어서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나 홀로 무슨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또 또 실수하고 후회하기도 하면서 또 그래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다시 같이 힘내자 해서 같이 일어서기도 하면서 점점 아까 나왔던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정말 면류관처럼 아름답게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한테 아 길을 보여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교회. 그리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디 정말 좋은 어른, 믿음의 신앙의 어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22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 평가가요. 신뢰도가 75%가 부정적이래요. 예. 이렇게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22년도 통계를 보니까 각 종교별로 했는데 기독교가 최악으로 나왔어요. 제일 못 믿을 종교 기독교 75%나. 세상 사람들이 75%가 기독교를 믿지 못할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믿지 못할 종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겪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기독교를 물려주면서 자녀들한테 무슨 진리를 말할 수 있으며 그런 기독교를 물려주면서 자녀들한테 믿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상식도 아니잖아요. 저도 각성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되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는 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정말로 큰 반성하셔야 돼요.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말, 언행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교회 회복을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데 교회 회복이라는 게 사람 수 더 늘어나는 게 회복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게 회복이죠. 우리가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살아 역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하여 나를 죽이고 무릎 꿇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날 때 참 교회로서 회복될 때 세상은 다시 교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우리 시흥평화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 가치 없게 우리가 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주의 말씀 안으로 다시
끌어당겨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는 귀한 교회로서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참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임을 고백하며 이제 나 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